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천부장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470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송을 한 이후에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 주재하에 이제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이사랴에 내려온 지 닷새 만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몇 명과 함께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사도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재판을 열게 됩니다. 바울을 불러요. 더둘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 각하,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앞에서 이제 변호사가 고발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법정에서 재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내용을 일단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강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용을 들으시기 원하나이다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된 내용을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자,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세 가지 제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가만히 보면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자, 뭐로 전염병 같은 사람인지 얘기할 수 없지요. 천하의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 소유케 한 어떠한 보고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총독한테는 이게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였을까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세 가지 제목이 죽을 죄인이고, 또 더 나아가서 6절에 나오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죄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결국 이 신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벨릭스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10절 이후에 변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평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히 5절에 나와 있는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지가 되어져 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냥 부딪히는 거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과 할례를 행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놓으려고,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났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 시대에 이 전염병이 얼마나 강력한지,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시대에 한 가지, 옛날처럼 뭐 흑사병이나 뭐 여러 가지 명칭된 전염병처럼 한 가지만 전염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전염병이 자꾸 바뀌어요. 그 원인 되는 원인체가 자꾸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이름이 바뀝니다. 뭐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어가면서 또 같은 종류이지만 전파력이 다르고 치사율이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염병 하면 이제 우리가 두려운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전염병이 무엇인지 피부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이 전염병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래요. 이들이 생각하는 전염병의 그 병의 근원체가 뭡니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전염병의 특징이 뭡니까? 잘 전염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번 전염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치사율이 높았던 때이기도 하지요. 이런 전염병과 같은 자라라는 거지요. 맞아요. 복음은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손들이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누룩이 이 반죽 안에 들어가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반죽 전체가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른 것처럼, 이스트로 인해서 부풀어 오른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 이스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이스트, 그러니까 이 누룩을 곳곳에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한번 들어가서 그것이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곳을 전부 다 부풀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이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만히 있지 않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전염병과 같이처럼 움직이고 전해주고 나눠줌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이스트 가니칼이 그렇지요. 자기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므로 그곳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누르게 해야 될 역할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비유하셨던 누룩 비유어처럼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전염병과 같은 우리의 모습, 마치 복음이 살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점령해 가는 것처럼 삽시간에 그 지역을 다 변화시켜버리는, 전염병은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전염병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전염병이라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이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눌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이 있는 전염되어진 이 생명력을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지요. 때로는 센 전염병이 있죠. 코로나를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종류는 굉장히 센 종류,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디를 보니까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해도 마스크를 뚫고 전염이 되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데 반면에 치사율이 좀 약간 낮은 그런 코로나라. 또 변이가 일어났는데 이 변이는 치사율이 높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에도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전염력은 약한데 그 사람을 손들이채 죽음에까지 얘기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있는 반면에 전염력은 굉장히 강한데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치사율은 굉장히 낮은 그런 전염력이 있는 그런 코로나도 있죠. 특색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어떠한 특색을 갖기 원하십니까? 전염력도 없고 치사율도 없고 들어오나 마나 아무 느낌 없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한번 들어가면, 한번 물면 그 사람이 송두리째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치사율이 높은 그런 전염병입니까? 아니면 가는 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염병입니까?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선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소유케 하는 건 맞지요. 사도 바울이 가갖고 편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을 가만히 놔두면 다 변화시키니까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은 폭동을 일으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들이 말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는 거지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단처럼 당시에 정죄를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단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이단화 되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두머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어두움과 사단은 점점 이것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전파력이 없는, 힘이 없는 전염병과 같은 자와 같이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과 같처럼 이런 이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이 주제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소를 당한 이후에 변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다음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변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들이 말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요즘에 보면,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장관이 되려고 하면 다 털어버리지요. 먼지가 한 톨 나올 때까지 다 털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누가 털어도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괜찮아요.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죄인임을 인정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죄라고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더 문제가 되지요.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한 사람 취급되어지고 더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인정해야지요. 하지만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음을 내 주변에 나눠주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